제가 산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산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산속이라고 그래서 뭐 저 혼자 외딴 산속에 태어난 건 아니고 아주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아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산이 앞뒤로 삥삥 둘려 가리고 있어가지고 답답한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확 트이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건 좋긴 좋아요. 제가 산에, 전국에 있는 많은 산들을 다녀봤는데 산에 올라가면 내려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내려가기 싫은 곳. 그냥 내려가는 길이 험하니까 아이 내려가기 싫다 이게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내려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한 군데가 바로 지리산에 있는 세석평전이라는 곳이에요. 가보신 분은 혹시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 산장이 하나 있고요, 넓게 쫙 개활지 열려 있고 거기에 구상나무들이 드문드문, 제가 구상나무 굉장히 좋아하는데 구상나무들이 쫙쫙 자라 있고, 그리고 작은 풀밭과 야생화들이 쫙 피어 있고, 거기 우물에는 물이 그냥 콸콸콸콸 사철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고 너무 좋습니다. 거기를 제가 수십 번 간 것 같은데, 근데도 언제나 가면 사철 상관없이 어느 계절 상관없이 가면 너무 좋아요.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쭉 뻗은 천왕봉을 향해서 거기서부터 걸어가는 한두 시간 거리, 그 길도 너무 아름다워요. 야생화들 쫙 피어 있고 군데군데 바위들이 아주 뭐 귀암괴석들이 쫙 있고 고사목들이 중간중간 쫙쫙 서 있고, 처음에 갔을 때 정말 너무 황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가도 여전히 황홀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기 싫어요. 거기 살고 싶어. 근데 거기서 이틀 이상을 지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서 어렵게 산장을 예약해서 산장에서 하룻밤 자고 그렇게 지내본 적은 있지만 이틀 이상 거기서 지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와야죠. 거기 살면 안 되잖아요. 거기 살면 안 되니까 결국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가기 싫지만 결국 내려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싫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왜? 어디를 갔고 왜 내려가기 싫었을까? 누구와 함께 갔는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올라갔느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 나머지 9명의 제자는 밑에 놔두고 3명의 제자만 거느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뭐하러 올라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3명의 제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는데 이때도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깊이 잠들었다가 문득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겁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계명을 두 번째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막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밖에 나올 때는 반드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은 그 광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속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가지고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다 가렸습니다. 그만큼 계속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깃들어서 그 얼굴에서도 광채가 그렇게 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모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변하고 빛이 나는 그런 광경, 그렇게 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졸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거기 두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모세는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대표하고 있고 엘리야는 예언서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어쨌건 두 사람의 공통점, 신비로운 죽음, 이게 아주 공통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신비롭다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가셨는데요, 모세를 묻었는데요,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마 데려가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 신비롭게 죽은 사람, 엘리야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구름에 쌓여서 하나님께로 그대로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그들은 언젠간 다시 오실 분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올 사람으로 그들이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광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모세가 졸다가 눈을 번뜩 뜨고는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요. 그런데 대화를 마치고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하늘로 떠나가려고 작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느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뒤에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횡설수설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을 3개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모시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모시고 우리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저 땅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내려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일이 다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밑에서 난리가 났죠. 남아있던 9명의 제자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소란을 피우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뭔 일인가 봤더니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고 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을 보고 좀 고쳐달라고. 사실 예수님 만나러 왔겠지만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을 보고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기관들이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도대체 뭘 고치기는 고치는 거냐, 비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산 밑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산 밑의 세상은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아오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고가 나고 쌈박질을 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요즘 뭐 우리나라 보십시오. 난리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정말 구질구질한
구질구질한 세상이 저 산 아래 세상. 그런데 산 위에 와서 보니 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찬란한데 황홀한 지경, 황홀한 광경. 예수님의 얼굴이 변모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시고, 야,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환상과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본 겁니다. 그러니 아래 세상에 내려가기 싫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시각적으로 이렇게 뭐 황홀한 광경, 이것만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감동, 이건 정말 말도 못했을 겁니다.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을 거예요. 제가 처음 세석병전에서 천왕봉을 향해 걸어가는데 정말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마침 비가 막 내리다가 비가 그치고 구름들이, 흰 구름들이 떠다니는데요, 흰 구름이 저 아래에 있어요. 산 아래, 저 발밑에 흰 구름이 뭉게뭉게 떠가지고 산자락을 휘휘 돌고 날아가는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여기가 하늘인가 땅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황홀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너무 황홀했어요. 정말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거의 40년 다 돼가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광경이 전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마 모세와 제자들은 그것보다 아마 10배는 더 황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내려가기 싫은 거죠. 저 구질구질한 세상으로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갑자기 구름이, 싹 신비로운 구름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감쌉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감싸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면 누구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는, 그리고 셋째 줄에 그의, 그래서 이, 그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는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그래,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이후에, 이 말씀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후에 다른 말씀,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라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일반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요, 말을 듣는다는 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하시는,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왜요?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을 들으라는 말씀은 말씀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 그것을 너희가 뒤따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길을 뒤따라서 그렇게 살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발자취, 그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삶의 목표, 목적, 그것, 이루시려고 하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31절을 보시면 그 말씀의 힌트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별세가 뭐예요? 죽는 거죠.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가는 것.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것을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모여서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별세하신 거예요. 별세하실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새번역 성경은 요 대목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후반부만 띄워주세요. 새번역 성경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떠나가심이 아까 별세예요. 별세. 아까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라고 그랬는데요, 한 대목이 번역이 빠진 게 있다고요. 새 번역에서는 그걸 넣어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루실 일, 예수님께서 별세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일, 저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계시는 그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바로 예수님의 별세인 거예요. 근데 이 별세, 여기 떠나가심, 이게 헬라어 성경 원어에 뭐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엑소도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엑소도스는 영어의 엑시트예요. 엑시트, 탈출, 벗어남, 떠나감. 근데 여러분, 엑소도스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엑소도스가 뭐예요? 구약의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어디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떠난 거예요. 애굽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엑소도스 한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히브리 민족들이 강제 노역에서 그토록 고통받던 애굽에서 해방, 다른 말로 구원 받는 겁니다. 엑소도스는 억압으로부터 탈출해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하신다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신다?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것은 곧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9장 26절부터 봤습니다만 그 앞달락에 보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복음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을 거느리고 여행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누가복음에는 축약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말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고 항변합니다. 항변이라는 단어는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꾸짖으면서 예수님한테 꾸짖어요. 베드로가, 제자가. 예수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시면 자신들도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을 테니까 그거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걸 강하게 거역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자신들의 인생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을까요? 다 못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이끌고 특히 3명의 제자를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기도하시러. 예수님 산 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변모되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어요. 여러분도 만약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으로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맛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그렇게 올라오셔서 기도하신 목적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미 무엇이 들어있어요? 방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죽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문제를 붙잡고 산에 올라오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주님, 지금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 제자들, 저들을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저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게 힘 주십시오 라고 아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 모든 장면이 지향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모여서 한 대화,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예요. 별세, 십자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실 때 그의 말은 바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올라오신 목적, 그게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러 올라오셨던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높은 산 위에서 변모되셔서 그 놀라운 광채 가운데 계셨던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지향하고 있는 한 장면, 그 장면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지고 거기 매달려서 울부짖으면서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거두실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광 가운데서 이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서 광채를 본 제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매주일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좋으시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너무 좋잖아요. 마음 편안해지고, 네,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와 살지는 않지만 자주 교회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게 너무 아쉽고, 맞죠? 그러시죠?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이 시간이 너무 좋고, 교회 오면 행복하고, 찬양 너무 좋고, 기도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만 오면 좋겠다. 밖에 나가 먹고 살아야 되니 막 부대끼어야 되고,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속상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그냥 교회 좋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이곳이 베드로가 그 영광된 모습을 바라본 변화산 꼭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서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질구질한 저 세상, 싸우고 전쟁하고 빼앗고, 요즘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 보십시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어.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한국 교회,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끊임없이 병들고, 끊임없이 사고나고, 서로 감정 상하고, 갈등 빚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 구질구질한 세상, 우리 내려가기 싫습니다. 내려가기 싫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맨날 찬양하고 기도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길은 그 영광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구질구질한 세상이 아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 너무 불쌍한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에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또 시간 날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영광 가운데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교도소도 찾아가고, 복지관도 찾아가고, 불쌍한 이웃들도 찾아가고, 저 태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당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것이 높은 변화산 위에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영광의 광채를 매주일 맛보되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저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석평전 거기 가서 살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그냥 그리움으로만 기억해 두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을 함께 보는 그런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